사도행전 1장 오늘 조금 깁니다. 우리 1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임에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로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죠. 네. 이제 이것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인 좀 아쉬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설교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강의 설교보다 더 좋은 형태의 설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강의 설교라는 형태의 이런 설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 개인의
부족함과 미숙함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강해 설교라고 하면 그 설교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마치 요리사가 있는데 연어를 가지고 놓고서 소고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소고기, 불고기를 만들 수 없듯이 연어에는 연어가 맞는 요리법이 있고 소고기에는 소고기 맞는 요리법이 있는 것처럼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설교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장점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현실 속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 영적인 어떤 필요와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해서 좀 알려주고 싶을 때 성경 본문은 거듭해서 회개하라, 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올 때 이거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회개와 또 우리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좀 책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때는 거듭거듭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만 말씀하셔서 계속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게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자리가 철저히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사도행전은 이것 자체가 역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보다 마음 바깥에서 사건과 어떤 이야기들과 역사적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내면적이고 무언가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목마름을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히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만 한 번씩 참석하는 분들에게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모임이거나 금요 기도회나 또는 다른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되겠지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만 계속 들어서는 아마 조금은 이렇게 내면적인 일보다 교회의 굵직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서 아마 조금 영적인 내면의 갈급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마음껏 오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빨리 시작해서 또 내면의 그런 부족한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뭐 말씀을 강조하시고 또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하게 온전하게 또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또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라고 알려진 이 설교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설교의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신앙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지 그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는 게 이 사도행전의 몇몇 설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었던 모든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막 터져 나오듯이 지어짜는 설교가 아니라 막 흘러나오듯이 그런 설교였으니 얼마나 말씀에 얼마나 성령이 지배받는 설교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 주 매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설교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몇 가지? 두 가지를 언급하고 할 텐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지엽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서 새로운 사도를 보고라에 선출할 때도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일어서서 얘기했죠? 네? 기억 안 나세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자, 그리고 또 오순절이 됐을 때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는 이 자리도 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높여 소리를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대표성을 그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나머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대표자로서, 즉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벌써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그리고 설교하는 것에서 이렇게 그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초반의 모든 내용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렇구나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각자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 또는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1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어디 나와 있죠? 여기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네가 뭔데? 왜 네가 또 먼저 서서 이래? 넌 좀 항상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너만 지금 사도야? 왜 그래?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록들을 보면 그런 충돌이나 그런 내용이 어떤 흔적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능력 있는 이 종이었고 또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얻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서 말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해요. 즉 아론 대제사장이고 미리암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남매긴 하지만 모세가 잘못하니까 막 뭐라 그러면서 야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했어? 너만 하나님 은혜를 알아? 막 이러면서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비난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진데 같이 또래 부름을 받았고 같이 그 미련하고 믿음 없을 때 모습을 다 봤던 이런 한 사람 중에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대표인 척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뭔데? 너만 사도야? 그리고 너는 매번 먼저 뿔쑥뿔쑥 일어났다가 바다에 빠져들기도 하고 뭐 마귀야 내 뒤로 물러거라 예수님한테 욕도 먹고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는 참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서기를 좋아했고 또 흥분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교였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죽기 전에는 다른 놈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만큼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일까지 벌였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그가 이렇게 뻘쩍 일어나서 말할 때마다 그의 대표성, 지도성을 인정치 않고 대들려고 한다. 따르지 않고 야 네가 뭔데? 난 적어도 너처럼 부인하진 않았어.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건 나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나야. 사실 베드로는 안드레의 동생이 먼저 불렀거든요.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순전하게 그가 말할 때마다 그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말한 거에 따라서 함께 동의하고 사도를 뽑고 또 지금도 나서기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오순절에 임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저놈들 술 취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것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나머지 사도들이나 교회는 순전히 그 질서를 따르고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보면 분명한 허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면 약점이 있어요. 인격적인. 그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 뭐 탁월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즉 그가 잘못이 없는 의로운이라서 또는 능력이 탁월해서 또는 인격적인 훌륭한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나머지 사도들은 이분만 그 MBTI가 E이고 나머지는 다 I인가? 그런 게 아니겠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의 지도, 그의 대표성을 따르고 또 그렇게 베드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직 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자들 모두 아니 초대교회 모두 이렇게 그의 지도력, 그의 대표성에 이렇게 순응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의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읽을 텐데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카톨릭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9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빅섭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면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반복해서 또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다른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이렇게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맡기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베드로의 인격에 감화되고 그의 능력에 눌리고 그의 탁월함 때문에 인정해서 그를 대표로 지도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이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흠이 없는 고귀해서가 아니고, 그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가 무엇 때문에 인격이 갖는 감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세상이나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모두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회자 모임에도 가보면요, 저는 어디 쭈그려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많아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00명, 1000명, 10,000명 하는 분들은 앉아도 빛이 나시더라고요. 와서 다 사람들 와서 인사도 하고, 심지어 토론토에 있었는데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저를 있었는데, 타교단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몬트리올에서 청년 사역을 했는데 4,500명이라는 이렇게 부흥이 있었대. 여러분, 이민교회 청년부가 4,500명이라면 거대 교회예요. 그런데 왔더니 딱 토론토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와서 막 인사하고, 인사도 따로 특별히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어떻게 청년 사역하는지 좀 강의도 부탁하고 우리 교회도 와달라고 그러고,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10년째 갔는데도 10몇 년, 20년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도 한 번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또는 굉장한 어떤 신앙의 탁월함이 있다고 알려진 분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인격의 감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대해요. 훨씬 더 이렇게 상대를 높이고 본인은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막 어떤 사람을 감화시킬 만한 고상한 인격을 가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들을 만한 탁월한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아니면 막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갇혀 있는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부끄럽지만 조금 전 언급했던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한 것은 제가 오랜 기간, 아마 저보다 오래 전도사 생활을 하신 한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았고, 또 제가 사역하던 곳도 제 교단이 아니라 감리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감리교는 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서 선후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선후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열애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모임에서도 그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작은 교회 부교육자였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크게 막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자기 어려웠던 날들에 하소연이나 하고, 또 무슨 자기 연민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말씀을 전하다니 하면서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모자르고 또 여러 가지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존중해 주려고 애쓰는 분들, 그리고 저를 섬기고 받들려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적지만 소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제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관계에서 그러든 설령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도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얘 만만하구나. 그러면 존중보다 무시하게 되고 받들어주기보다는 함부로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존중해 주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거듭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부잣집 자식이고 힘 있는 집안 사람이라 나중에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까, 인맥으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사장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역자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 소수의 몇몇 분들은 계속 바뀌지 않고 왜 그렇게 일관된 모습을 가질까? 친하기 때문에?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가까이 지나 보면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냐 그러면, 목회자는 권위도 필요하고 존중도 필요한데 가까이 지나면 다 인간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다들 아이고 저게 무슨 목회자,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게 무서워서 다 고상한 척하고 거리를 둘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은 거듭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저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동일하게 그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이랬을까? 네, 그분들은 저라는 사람, 이종욱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전도사 또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권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전도사인지, 어떤 목사인지가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걸맞는, 하나님이 세우심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족하고 못나고 심지어는 깨어진 사람인 저를 한 사역자의 인격을 기초해서 그것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그 직분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그렇게 저를 존중해 주고,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면역하고 아주 초라한 그런 전도사에게도 그렇게 온전하게 대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으면 지위에 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학위가 어떤 학위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대우할 것입니다. 만만하게 봤다가 근데 제가 서울대 다닐 때요 하면 서울대요? 어디 나오셨는데요? 그냥 공부 잘 못해서 그냥 뭐 법대 다니다가 그냥 겨우 졸업했어요. 달랐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하버드 갔는데 거기 거지마저도 제가 얘기했죠. 아니, 뭔가 철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성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걸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내가 존중하는 것이 그에게 있으면 만만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배운 티 안 나면 뭐 그래요. 그렇게 우리에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선 억울하면 성공해. 이거 냉혹한 진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냉혹한 진리예요. 우리 농담 아니잖아요. 호텔에 가서 외제차 쫙 큰 거 몰고 가면 발렛 파킹도 해주는데 티코 이렇게 조그만 차 몰고 경차 몰고 가면 나오지도 않고 고개를 낸다는데 이렇게 한대. 절로 빼라고. 경차 타는 사람이 뭐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 끄덕하면서 빼라고. 이게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냉혹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억울하면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잘할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저한테 잔소리하니까 문을 그냥 부서지도록 꽉 닫고 나가면서 제 소리 아마 이렇게 크게 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시라고 해. 이 말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해드리겠죠.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반항적이고 더러울 때조차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이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이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다윗, 바울 아니 그 어떤 이도 그저 악한 죄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던 이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었던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저주받아 지옥의 백성으로 끝날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지? 중등부? Why me?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왜 나예요? Why me? 이렇게 말한다면 확실히 분명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닌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은혜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조건에는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격이 좋아야 되고 사교적이고 부유해야 되며 학식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며 또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오직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사랑함이라는 것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명하신 분의 권위와 위대하심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지 사랑받을 만한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because of you 때문이 아니에요. Not because of you. But becaus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은 지엽적인 것으로 시작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함에 대한 기본의 원칙이자 강령이고 전부예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동기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니까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령은 어떤 조건도 없어. 오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실 만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런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우리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그럴 때 첫 번째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이고 정말 존중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저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따라서 저를 이 직분자로 또는 목사로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거 자르기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맞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이게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목회자를 사람의 어떠함으로 보게 하면 설교 안 들려요. 지가 뭔데? 자기나 잘하지.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 직분을 이해해야만 이 여러분의 말씀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직분자들을 이번 부활절에 세울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도 있고 이제 집사님들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인격, 신앙 이런 거 바라보면 나보다 뭐 그렇게 난 게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부족한 것 가득입니다. 그럼에도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라고 믿으시고 이 직분자들의 행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따라서 하느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몹시 애쓰고 있습니다. 저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우리 대식성도가 음악을 탁월한가요? 맨날 아내한테 박자가 틀리네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왜냐하면 음악성이 좀 더 나으니까. 영성이 탁월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인도함에 탁월함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대성도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저보다 다 낫지만 누구든지 인정할 만큼 누구든지 그것에 압도돼서 순종할 만큼 그런 거 아니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인도자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그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또 크게 하자면 크게 하고 작게 하자면 작게 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을 부디 그 사람이 아닌 그 직분을 주신 분의 권위와 명령과 질서에 따라서 행하셔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물론 그 직분자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보듯이.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에 걸맞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책망해 주세요. 주야 이놈을 눈에서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이렇게 단지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가 그 한 사람이 그 직분자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분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물로 구별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이거 미안하지만 여기 밑에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같아 앉아 갖다 놓으면 그건 노래방 의자예요. 그러나 이 의자는 거룩하게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그런 의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이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되게 한참을 고민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 향유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더 지극히 거룩된다. 이게 말이 돼? 그러므로 이걸 찾아봤더니 막 고민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은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에 거듭 반복돼요. 그러므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서 구약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이 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처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죄송해요. 휴지 하나까지도 잘 사용하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돌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왜? 이제 이곳은 이전에는 당구장이었지만 이곳은 이제 예배 처소가 되었기에 이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에 우리가 더 특별히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의 가격, 이것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 때문에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 처소로서의 장소, 물품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제 교회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 각 성도님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자신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중딩들 보면 애들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다 헌물도 많고 여러지.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요 증거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베드로의 대표성,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권위, 질서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행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여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질서, 직분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처소나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체들을 대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결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